오늘 말씀의 제목 권선징악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 비슷한 그런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권선징악을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깝게 이야기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제 권선징악이 되겠죠. 인과응보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니 이런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실 때에 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가 왜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도리, 이치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맞는데 구약성경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볼 때는 세상이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바름, 이치로만 운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권선징악, 선이 언제나 이겨야죠.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뿌린 대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맞는 사회인데 문제는 이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반드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습니다. 학대, 박해, 폭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현장, 박해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았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 보니 학대받는 자들, 또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눈물이 있고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어느 세상이나 학대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권세 잡은, 요즘에는 강한, 강자, 최근에는 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학대하는 사람이고 그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은 권세 잡은 자가 다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왕은 다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선한 왕도 있습니다. 좋은 왕이 있지 왜 없습니까? 모든 왕이 다 악한 건 아니죠. 그럼 지금 있는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 악한 겁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선한 왕도 있습니다. 선한 권력자도 있고 선한 부자도 있고 선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학대받는 자들에게 눈물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가 됐던 혹은 변호사가 되었던 혹은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든 그런 위로자가 있어야 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는데 즉 권세 잡은 자가 학대를 하니 위로자가 사라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학대가, 박해가, 폭력이 강한 거죠. 위로자가 사라집니다. 어지간하면 다 위로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얼마나 압박을 강하게 했으면 위로자들이 숨어버리는, 침묵하는 시대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이 없느냐, 사라졌느냐, 악이 이긴 거냐, 소위 말하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전도자가 볼 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이치에 맞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1년을 왜 365일로 정하셨습니까? 근거를 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를 사람들의 지혜로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건 사람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도 못할 뿐더러 사람이 뭐 우주를, 세상을, 자연을 운행하는 질서를 정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이기고 어떤 나라가 이기고 지고 뭐 망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고려 유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다 믿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려가 망한 거예요. 이성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고려를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고려를 망하게 하다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잖아요. 묻고 싶죠. 이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려가 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속에 울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게 이치에 안 맞으니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선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복잡해지죠. 실제로 조선 말기, 그러니까 구한말 뭐라고 표현해 역사적으로 알아서 새겨서 들으십시오. 그때 기독교인이 된 이시성 가진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시성, 그러니까 이제 그 왕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혹은 왕족들, 혹은 양반들. 이분들 중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지만 기독교에 귀의한 거예요.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다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변절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배교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만, 기독교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렇다는, 제 입장이 아니라 기독교 입장에서만 본다 그러면 배교자가 된 거죠. 왜요? 하나님 믿으면 물론 외세 혹은 미국 이런 거를 염두에 두어 그건 그 사람만이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외래 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죠.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웬걸 처음에는 지켜주는 듯 하다가 실제로 그랬어요. 고종 황제 옆에 상당한 그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애국적인 그 국수적인 역사관을 가지신 분들이 볼 땐 되게 기분 나쁘죠. 아니 왜 우리 고종 황제 옆에 언더우드가 왜 있고 아펜셀러가 웬 말이냐. 기분 나빠요. 의사 알렌이 장신이 왜 거기 있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대주의 세계관이다, 역사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역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반 그룹들에서도 정말 기독교를 믿었다고요. 그런데 일제 그 압력을 못 이겨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학대, 폭력을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고 빛을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안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 2절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사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 살아있는 것에 대한 축복을 그 앞부분에서 노래했어요.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앞장에서 노래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있는 현실을 누리며 복되다고 여기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그럼에도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된 것 아니겠느냐. 왜? 권선징악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눈앞에 있다가 보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보다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나는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가 갑자기 생명을 경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차라리 이 꼴을 보느니, 이 악한 세상을 보느니 죽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경시가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강조점은 생명이 있다기보다는 악한 일을 경험하느냐 하는, 그만큼 이 악한 일이 너무 끔찍하고 괴롭고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괜히 또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성경에 있는 걸 왜 목사님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러시면 할 말 없는데, 이 내용 뜻이 우리나라의 어떤 시처럼 뭐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그 밟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 있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야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복되다. 결국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 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죽어 없어지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축복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글자를 못 읽으면 죽는 게 낫다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죽는 게 난 게 아닙니다. 안 태어난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게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생명들이 더 복되다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생명은 경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악한 일이 오늘 본문에는 인과응보가, 권선징악이 통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고요. 앞장에서는 정의로운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 그거였죠. 앞장에서는 이제 그걸 다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로운 곳에는 당연히 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로운 곳에도 악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신앙 공동체, 사람들 안에는 결코 악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신앙 공동체도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악이 있기 마련이죠. 정의롭다고 외치는 어떤 그런 정의를 외치는, 개혁을 외치는 집단 가운데서는 악이 없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자는 악하고 약한 자는 선합니까? 그렇지 않죠. 약해도 악합니다. 강한 자도 선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하나도 안 놀라죠. 선과 악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 그건 놀랄 일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얘기죠. 그런데 정의로운 곳에 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두렵죠. 괴롭죠. 힘들죠. 도대체 우리 누구 믿고 살라고. 근데 그런 일들 종종 TV에, 뉴스에 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신뢰해서 맡겼더니 그곳에서 엉뚱한 일 하는 거 많잖아요. 특정 계층을 얘기하면은 또 괜히 또 저 목사가 특정 계층을 미워하는가 보다 생각할까 봐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오늘날 정의를 수호한다는 여러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 집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악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정의로운 곳에 악이 있고 인과응보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4절 보시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고가 뭡니까? 노력하는 거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재주는 뭡니까? 그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능력치예요. 실력치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제일 못 이기느냐? 그랬을 때 열심 내는 사람, 그러다 좋아하는 사람. 아니, 천재가 열심을 내는 걸 그걸 무슨, 천재가 자기 일을 좋아서 하는데 그걸
그걸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맨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부모 찬스 없이도 먼저 받은 은혜, 특별한 뭐가 있잖아요. 유전인자가 있잖아요. 유전인자까지 다 평균대 높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열심도 있어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뭐 능력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시기를 받더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첫 번째는 이 얘기죠. 열심과 실력이 있는데 결국은 이웃에게 시기를 받더라. 그러니까 열심과 실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시기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경쟁심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보기 힘들어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열심 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기가 실력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은사도 많은데 그럼 좀 적당히 하면 좋은데 어떻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이기고 싶어서,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남이 이룬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해 놓으면 거기다가 꼭 세상 말로 초를 쳐요. 그게 뭐 잘했냐?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걸.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걸. 이것도 모르냐? 당신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 부족한 거 많아. 이거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 왜 그런 얘기예요? 시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나. 이것을 굳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오늘 이제 이 구절의 결론이죠. 만일 경쟁심 때문에 노력하고 성취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얻어낸, 수고한 그 모든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동기가 경쟁심이라면 결국엔 이런 일들은 헛된 것이다. 왜요? 전도서 앞부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줄 수 없는데, 바람 같은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놓아도 내 후임자가 결국은 내가 이룩한 거 위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다 지자랑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 사람 보고 당신이 한 게 뭐 있느냐? 기껏해야 숟가락 올려놓은 거 몇 개 더 있느냐? 내가 다 해놓은 건데, 내가 개척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밤잠 안 이루고 다 이룬 거를 당신이 결국은 마지막에 내 후임자가 되어서 숟가락 얹어놓은 거 몇 개 없는데 그게 왜 당신 거냐? 왜 당신이 누리냐?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허망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수고와 제주를 만일 기쁨으로, 이제 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본문이죠. 만족함으로 한다 그러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남보다 이기기 위해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결국엔 우리 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인데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5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와 제주 그냥 묵혀둘까? 열심, 실력 발휘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까? 오늘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팔짱을 끼고 있어야 될까? 팔짱 낀다는 건 뭐예요? 우매자처럼 아무 일 안 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낼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뭐 수고하고 애써봤자 경쟁심 때문에 한 거라면 결국 아무것도 우리가 끝까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팔짱이나 끼고 있을까? 근데 전도자가 또 말합니다. 팔짱 끼고 있다가는 자기 몸을 축낸다. 축내는 것뿐이다. 그 뭐겠어요? 남아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비할 뿐이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다가는 죽기 십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우매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팔짱 끼고 그냥 쳐다만 보겠다. 뭐 하나님이 역사 주관하신다니까 뭐 내가 낄 틈이 뭐 있나? 물론 맞긴 한데 약간 이게 자조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가요? 나는 아무 일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멋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건 우매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열심을 낸 사람,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경쟁 때문에 열심을 내던, 그래도 그거는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가 있으니까 실력이 있죠. 실력이 있으니까 또 열심도 내죠. 하지만 지혜자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우매자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은 권선징악이 통하지도 않고 인과응보도 잘 안 통하는 세상이 그냥 뭐 천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혹은 내팽개쳐두든 그것이 다 허망한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일까?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바람을 잡는데 두 손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열심을 그냥 몇 배 한 거예요? 두 배나 한 거예요. 뭐보다는 한 손보다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전 생애를 다 바쳐서 그가 할 수 있는 두 손을 다 써서 뭘 잡는데 뭘 잡아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쓰면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손에 잡기는 해요. 그런데 손을 펴면 남은 게 없어요. 그렇죠. 바람을 잡았죠. 뜨거운 연기가 있을 때 연기를 잡습니다, 우리가. 근데 손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두 손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한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한 손에는 뭘 갖고 있어요? 6절 보시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뭔가 가득해요. 두 손보다는 작은 거죠. 조그만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양손 다 써가지고 붙잡았는데 결국은 바람이라면 차라리 지금 내가 한 손에만 잡고 있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줌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쥐고는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현실이죠. 지금이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죠.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게 지금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어떻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혹은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 그런 거에 대한 역사 의식을 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잘하니 못하니,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권선징악이 이루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 다 허망하다 그 얘기예요. 왜요? 주권이 사실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역할, 다른 사람의 기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왈가불가한들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감나라 대차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을 텐데 하나님 아직 공부 안 하셨어요? 대학 안 나오셨나 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생활 몇 년 해보셨어요? 저 60년 70년 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작은 지혜, 이 유하는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재단해요. 하나님을 평가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겠는가? 사람은 자기 손에 한 움큼 쥔 것을 만일 만족한다면 그게 더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설교한 부분인데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즐거움으로 할 때 그게 복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즐거움으로 할 때.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여기 대부분 안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른 거 다 빼고 만일 항존직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 항존직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즐거우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 항존직은 어디에다가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추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사회적 사명 혹은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거는 항존직 아니어도 안수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해야 돼요. 모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실존하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항존직은 세상을 향해 복음 전도하라고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또 혹시라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 세례교인이 된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향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야 돼요. 근데 항존직은 세상을 향한 봉사직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한 거죠? 요게 이제 요즘 또 젊은 어떤 신학자들은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제 얘기에 반대할지 몰라. 근데 그분들도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을 향한 게 맞아요. 선교적 사명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항존직은 세상을 향한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교사가 세상을 향한 겁니까? 아니죠. 교회 학교 교사는 누구를 향해요? 교회를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초점이 그렇잖아요. 방향이 항존직의 방향은 교회를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 활동만 하면은 부흥하고 은혜 받고 충만한 거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항존직은 교회를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를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 항존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 항존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을 교회 일을 하기 위해 항존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항존직을 할 때 기분이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나는 버겁다, 재미없다, 귀찮다, 힘들다, 하기 싫다. 그러면 그거 못하죠.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게 주어진 한 움큼이 뭐예요? 그냥 이 작은 교회 항존직인 거예요. 물론 기왕이면은 대형 교회 항존직 하는 것도 좀 그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나는 작은 교회, 규모가 크지 않은 대형 교회가 아닌 교회의 항존직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다 헌신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모든 공예배는 참석하겠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일이 바쁜데 무슨 수로 그럼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줌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나는 대로 공예배 참석하는 거죠.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항존직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지간하면 나오겠다고 항존직분을 맡은 거잖아요.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책망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제 금요 저녁 때 이제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가족을 이끈다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역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사람들, 만나는 이 시간들,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손에만 그냥 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두 손에 쥐는 것보다
한 손에 쥐고 평안한 것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복되다고 여기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자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제안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혹은 시간,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못 만나는 거죠. 갑자기 초등학교 이렇게 동창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내가 나이 들고 좀 거동이 힘들고 은퇴도 하고 그랬을 때 그래도 나의 주변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충실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섬기는 일, 그 일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또 사역들을 일들을 사람들을 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두 손에 쥔 것보다는 작지만 한 손에 불과한 것이지만 한 움큼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봉사하며 섬기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